삼배의 이해를 표해 주십시오. 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제목을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교리적으로는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최고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마침내 성불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많으냐? 자그마치 그냥 비유컨대 8만 4천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이 있는 건데 이러한 그 경전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성불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설명할 때도 있고, 해탈이라고 설명할 때도 있고, 열반이라고 설명할 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예를 들어가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깨달음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중도 수행이라고 있어요. 중도 수행.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깨달음이라는 이런 말을 사실 세속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깨달음을. 종교적 용어를 세속적 용어로 해석을 한다면은 평안하고 행복한 삶.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중도 수행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 성불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중도의 생활화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꾸 깨달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은 것 같고 나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세속적으로 번역을 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은 누구나 다 원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중도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중도라는 것이 뭐냐요, 중도.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도에 대해서 탐욕의 즐거움에 치우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지나친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에 매이지 않는 것이 중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무 쾌락 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고행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것이 중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실감이 잘 안 나.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중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 있는 이 중도는 중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중도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발음, 올바른 발음을 바탕으로 발음에 기본을 두고 조화로움을 이루어서 인격의 원만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발음이라는 것은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정도. 팔정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팔정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실달학원 기초교리반에서 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강 신청을 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발음에 기본을 두고 있다는 것은 팔정도의 기본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팔정도의 생활화가 중도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음의 바탕을 두고 조화로움을 이룬다는 것. 그럼 조화로움이라는 건 뭐냐, 이거 조화로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디서 살아? 우리는 어떤 시간과 공간, 개인과 사회, 또 내면과 외면, 생각과 실천, 어떤 활동과 휴식, 어떤 겸양과 홍포, 자랑, 홍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바란스를 잘 맞추는 것이 조화로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측면이든 물질적인 측면이든 모든 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중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겸양하면은 때로는 비굴하거나 무능해 보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지나치게 자랑을 하면은 때로는 실없어 보이거나 푼수 같아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둘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내면에 치중하면은 어떻게 보면 소심하거나 쫌생이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외면에 껍데기에 치중하면은 실속 없어 보이거나 허영심이 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정신에 집착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요? 조화는 50대 50으로 반반 섞는 것이 조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동적으로 살아서 숨쉬는 거예요. 좌든 우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중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 이것도 중도 아니에요. 눈치를 살피는 적당한 기회주의, 이거 중도 아니에요. 왜? 분명한 것은 아까 발음의 바탕을, 팔정도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딱이 가운데도 아니고, 적당한 기회주의도 아니고, 그 팔정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팔정도의 바탕을 둔 그 조화가 중도다. 우리는 중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 탐욕과 쾌락에 집착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양극단을 버린 것을 중도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냉정한 의미에서는 중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양극단에 떨어지면 안 되지만은 대상적인 측면에 외부적인 측면에서는 설사 양극단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용을 해서 나하고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중도예요. 그래서 나는 떨어지지 않지만 혹시 떨어진 사람도 포용해 주는 것, 이것이 중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간적인 설명이에요. 그럼 시간적으로 한번 중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삶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낮과 밤의 흐름 속에, 사계절의 흐름 속에 삶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밤과 낮의 조화, 밤과 낮이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활동과 휴식을 조화롭게 살으라고 밤과 낮이 있는 거예요. 사계절도 마찬가지예요. 봄과 여름이 생명의 계절로 활동의 계절이라면은 가을과 겨울은 정리의 계절이면서 휴식의 계절이에요. 밤과 낮 사계절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활동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조화, 이 중도 속에서 이 중에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휴식이 많거나 지나치게 활동이 많아도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 중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활동에만 많이 해도 문제고 너무 휴식만 많이 해도 문제인데 이렇게 동과 정과 동, 이 둘의 조화,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 속에 중도를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치게 쫓겨도 중도가 아니요. 끌려가도 중도가 아니야.
살아있는 생동력을 가지고 그 삶에 같이 호흡을 하는 이것이 중도예요.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나간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도의 생활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과거를 무시하라는 거, 과거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의 존재를 있게 한 씨앗이고 역사고 경험이고 지금의 모습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래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지금 현재에 내가 미래의 행복의 씨앗, 건강의 씨앗 이러한 원인을 지금 현재 여기서 만들어가라는 얘기지 거기에만 생각이 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깨어있는 정신, 팔정도에 입각한 정신으로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에 집착한다면 그 망상이에요, 망상. 어떻게 보면 허영심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과거를 알고자 하면은 현재의 모습을 바로 보라. 그리고 너의 미래의 모습을 알고자 하면 현재의 모습을 바로 봐라. 이런 얘기였어요. 바로 지금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고 바로 지금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을 반영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냐. 아이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미래도 2017년 정유년에 내가 재수가 있으려나 없으려나 그 점쟁이가 아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아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면은 재수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 불안하면은 보나마나 금년도 불안해요. 그럼 어디 가서 물어봐도 불안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에 충실하면은 금년도, 1년도의 삶도 충실한 삶을 살 거예요. 현재의 지금의 모습, 이것이 중도다. 이런 과거의 모습, 미래의 모습도 현재에서 바로 된다는, 지금의 실상에서 바로 비롯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실지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봐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전체적인 모습이다. 경전에서 여실지견으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절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두의 법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여기 도선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중두의 법문을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어요? 어디서 들었어? 응? 어디서 들었어요? 나한테 말고 부처님이 하신 거. 오시면서 다 들었을 건데 혹시 이거 눈 왔는데 산 넘어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다 이렇게 길 닦여진 길로 왔죠? 잘 닦여진 길로.
들어오시면서 사천왕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사천왕문을 지나서 참회도량 도선사, 기도 제일도량 도선사를 들어오실 때 사천왕문에 누가 계시던가요? 사천왕에 누가 계셨어? 사천왕문에는 이 사천왕에 대해서도 우리 실달학원에 등록을 하시면은 수업을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천왕은 동, 남, 서, 북 이 네 방향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도량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사천왕님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천왕 중에서 북방을 담당하고 계신 다문천왕이라고 계시는데 다문천왕이 뭘 들고 계시는지 아세요? 다문천왕이 비파를 들고 있어요. 비파 이렇게 그 띵띵띵띵 하는 거. 이 비파는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줄이 너무 느슨해도 맑은 소리가 안 나와. 줄이 너무 팽팽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와. 줄이 적당히 탄력을 가지고 그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문을 지나올 때 그 북방 다문천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도로 살아가라고 법문을 해주고 있어요. 중도의 삶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 동쪽, 남쪽, 서쪽에 그 사천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쪽에 비파를 들고 계시는 다문천왕이 중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천왕문을 지나서 절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후원에 가서 공양하셨나? 가끔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밥 먹으려고 몇 끼를 굶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 모양이던데 절에 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해? 부처님께 나가서 인사를 드리죠. 절을 하죠. 왜? 왜? 절에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절하려고 왔으니까 제일 먼저 가서 해야지. 그죠? 부처님이 오늘 절하신 분들한테 법문을 해주셨는데 들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중도 법문을 해주고 계셨어요. 인사하신 분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넉넉하게 살으시라고, 건강하게 살으시라고, 평안하게 살으라고, 마음먹은 그 일을 모두 성취하라고 분명히 법문을 해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무슨 법문을 해주시던가? 부처님께 인사드릴 때 부처님 옆에 누가 계시던가요? 좌우부처가 계시죠? 문수보살님과 고현보살님. 지혜와 실천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와 행동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그 얘기,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좌우부처로 모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비심과 보살행위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도를. 이렇게 절에 올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없는 법문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장이 지나치면은
상대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자기의 생각을 너무 억누르면은 상대의 생각에 휩쓸릴 수 있어요. 중심을 못 잡고. 그렇다고 나를 닫아버리면 좁고 어두워지고, 그렇다고 너무 열어놓으면은 실없어 보이고, 요 중심을 잘 잡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불자로서 신심이 지나치게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보여? 광신자로 보일 수도 있어. 응? 근데 신심이 너무 없는데 지혜는 있어. 아는 건 있어. 어떻게 보여? 건방지고 거만해 보일 수도 있어. 적당한 신심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 원만해 보이고, 균형감 있어. 살아있어 보여. 푸근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중두의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듯이 균형과 조화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르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조화로운 생활로 원만한 삶을 이루시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두의 생활화로 마침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